오늘은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만 함께 볼 텐데요. 함께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며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이방에 뛰어서 거무스를 할지라도 흙이 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가서의 그 핵심 구절과도 같은 구절이 아가서 1장 5절이잖아요. 내가 거무나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내게서 아무리 거룩한 행동을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러하여도 자꾸 내게 보이는 것은 그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도 늘 나를 개선해야 되고 늘 바꿔야 되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 더 성숙돼야 되고 더 사랑을 품어야 되고 더 예수님처럼 더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끝이 없는 그 목마름과 같은 거죠. 끝이 없는 목마름, 나에 대한 목마름, 존재의 그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인데 그 죄인이 여전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거잖아요. 더욱 아름답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죄를 하도 많이 지으니까 죄를 짓다 보면 이게 내성이 생기잖아요. 죄의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 웬만한 죄는 죄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냥 괜찮다. 그러니까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살인이 너무 즐겁고 쉬운 이렇게 영화에서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 죄에 무감각 돼가지고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거무나 아름답다 이런 말이 니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괜찮아 이런 정신통이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검다는 말은 너무 더러운 게 너무 확실해. 누가 봐도 더럽고 자기 자신이 봐도 더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더러워.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피해가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아름답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집 앞에 그 할머니가 사시거든요. 조만간에 이사 가실 거라고 하시는데 그 할머니가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폐지 줍고 다니는 할머니이신데 그 앞을 더럽게 해놨어요. 우리 집 앞에 보셨죠? 더럽거든요. 앞에다가 막 쓰레기 쌓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막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처음 보고 그냥 저렇게 앞에다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긴 하잖아요.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다 아마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냥 똑같다는 거죠. 제 마음 안에 어떤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분이셨어요. 근데 얼마나 주변에 제가 있어서 주변 사람 첫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집 앞에 아저씨가 차를 주차를 해서 짐을 나가야 되니까 거기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한 달 동안 계속 차를 세우고 막 이렇게 어떤 날은 밤에 짐을 내리고 아침에 빨리 나가야 되니까 거기다 차를 세워놨는데 그날 그 아저씨가 막 신경질을 내면서 누구도 여기다 차 안 세운다고 첫 인상이 그 아저씨의 첫 인상이 이런 거예요. 인상 쓰고
피곤하신가 봐. 피곤하시니까 그러시겠지. 이랬어요. 왜? 바로 우리 집 2층에 사는 사람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피해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려가면 문을 딱 열었다가 안 마주치려고 다시 닫아버려요. 이때 그래요. 인상이 그래. 1층에서는 그 음식물 그 팬이 돌아가는데 그 음식물 냄새가 위로 올라와요. 우리 집으로. 문을 열면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야. 그 앞집 그 식당은 거기다 차를 댔는데 우리 장사해야 되니까 여기 차 대지 말래. 어쨌든 그런 인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제가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를 하고 내가 바나나도 드리고 뭘 좀 더 드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모습과 같은 누구도 관심 있게 여기지 않고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누가 봐도 싫은 그런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봐도 자기 자신이 비참할 수 있잖아요. 네. 꼭 그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검은데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는, 이게 지금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더러운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더할 고칠 게 없다, 바꿀 필요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아주 충분하다,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누구예요? 그 노래 부르는 루비 캔드릭이 아니고 누구죠? 그 노래 잘 부르는 가수인데 그가 한쪽 다리 없고 한쪽 팔이 없는 그 자매님 있잖아요. 그게 그 자매님이 노래를 잘 부르는데 그의 그 부모님이 그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의사가 포기하라고 그러고, 또 이거는 당신 가족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키운다는 거, 그리고 도저히 그를 서포트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그리고 항상 붙어 있어야 돼. 부모가 그를 떠나 있을 수가 없어. 한 사람도 부족해. 교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를 키우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아니까 국가에서 책임지고 키워주겠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결정하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이 자녀를 책임지기를 결정을 하고 키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애가 옷을 입을 때 옷을 스스로 입어야 되니까 그것을 다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면 쉬운데 그러면 빨리 얘가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기어서 가서 입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했단 말이죠. 근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수영장에 갔다네요.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에 다 멀쩡하잖아. 팔다리가 다 멀쩡하잖아. 그래가지고 팔다리가 다 멀쩡한 아이들은 있어. 수영복을 입으면 예쁘잖아요. 근데 얘는 한쪽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어. 그러니까 옷을 벗겨놓으면 너무 드러나잖아. 옷을 입고 그러면 감추기라도 하지, 가리기라도 하지. 근데 이제 다리가 한쪽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 뛰어다녀야 돼. 거기서 뛰어가야 돼. 잘못 뛰다가는 수영장에 잘못 뛰면 넘어져요. 근데 뛰어가. 그러니까 그런 애가 수영장에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지, 그 아이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 집안 사람들은 되게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다 가는데 부끄러워서 아마 수영장에 못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 창피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니까. 그리고 자기하고 저 사람하고 다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면 좀 어렵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자기를 쳐다보니까
딸이 아빠한테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수영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본다. 내가 그렇게 예쁜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아이가.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이 막 한쪽 데리고 다니니까 놀리는 거야, 애들이. 놀리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놀리는데 야, 짝다리 이렇게 이제 놀리는 거야, 자꾸 짝다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그 상대방 아이들을 보고 야, 양다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그렇게 높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왜 그 아이가 그랬을까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항상 너는 예뻐.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최고야. 나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막 부모가 사랑을 막 계속 그한테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인식하기를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도 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그 우혁 형제가 항상 자신감이 있거든요. 뭘 해도 자신감이 있어. 나 할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게 뭐 다른 많은 요인들도 있겠지만 특히 엄마가 너는 잘해.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줍니다. 기특하고 뭘 해도 오 잘했어. 우리가 보기엔 보통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 잘했다고 막 과하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얘가 이제 뭘 해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안 두려워해. 새로운 것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거기서 새로운 환경을 이겨내는 이런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신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이 알고 너는 이런 존재야라는 것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그러면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사실이야 그게. 그게 사실인데 거짓에 속아 있는 상태니까 그렇지. 원래 사실이야.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말하기를 보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때 보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하니까 팔다리가 다 멀쩡하고 눈, 코, 입이 다 멀쩡하고 말 잘하고 그리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적인 자아의 생명으로 이제 생각할 때는 아주 예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영화에서 그릴 때 예수님 못생겼거든 사실. 세속적으로 생기신 게 아니라 아주 대머리에다가 쭈글쭈글하고 아주 누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흠모하는 사람 아니에요. 육적으로 봤을 때 흠모하는 사람이 아니야. 병을 달고 살아. 항상 기침을 하고 있어. 치질이야.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발에 무좀이 떠나질 않아. 안 씻어. 하여튼 보기에 그런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화에서는 최고로 멋있는 남자 머리 길어가지고 머리 이렇게 길고 수염 멋있게 나가지고 눈 크고 코 크고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래 예수님 생각하면 딱 그 의미가 저도 그러거든요. 예수님 그러면 못생기고 대머리에 발에 무좀 있고 좀 찌질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심어준 그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사진이 구름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구름이 아주 멋지잖아요. 멋진 예수님 형상의 얼굴이. 그런 걸 보고 심이 좋았다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사실 말하는 거죠. 존재 자체가 아주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너무 보기에 좋단 말이죠. 제가 리나를 좋아하거든요. 리나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오늘 새로 왔으니까 오랜만에 왔으니까 임신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임신해가지고 왔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제가 아내를 볼 때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지금은 아름답다 그래요, 제가. 지금 제 아내가 배가 나와도 예쁘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냥 그 인사치레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냥 그렇게 배 나오고 이런 게 예뻐, 진짜 예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날씬한 사람을 좋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날씬한 사람을 나는 좋아하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날씬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뚱뚱하다는 표현을 써서 미안하긴 한데 아내에게 뚱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는 보통이죠. 사실 보통인데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하냐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죠. 아름답고 예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이 임신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작품이고 그 생명을 낳을 수 있게 하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비로운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그랬다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임신하면 임신한 아줌마들이 배 내놓고 사진 찍는 거 하거든요. 저걸 왜 할까? 만삭사진 저걸 왜 할까? 이해가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런 걸 찍겠다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 모습이 창조한 그 형상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각자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너무 아름다워. 그 모습 그대로 너무 예쁜 거야. 그 청소년들은 막 꾸미고 그러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저도 조금 이렇게 40대 막 이렇게 돼 보니까 10대의 여자애들이 아무것도 안 꾸며도 예쁘잖아요. 그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도 뭘 안 해도 좋아. 오기만 해도 사랑스러워. 이런 마음이 있잖아. 청년들을 향해서.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를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꾸며야 나는 예뻐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못된 세상이 주입해 놓은 잘못된 인식이야.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모양과 어떤 삶을 살아도 사랑스럽게 본다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스러운 것도 맞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스럽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옆에 사람이 살인자야 그럼 가까이 안 하고 싶어요. 저희가 예전에 인도에 선교 여행 간 적 있거든요. 거기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에 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많이 들었어요. 가기 전에 들었어요. 문둥병이 옛날에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없잖아. 옮지가 않아. 옮기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렇지. 근데 그런 제식 가지고 갔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코 떨어지고 팔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면 떨어져도 감각이 없고 이런 사람들 막 칭칭 감고 오고 막 팔 감고 오고 붕대로 입 이렇게 머리 감고 오고 코 이렇게 감고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까이 못 가겠어. 그리고 인사도 못 하겠어. 어쨌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더러운 거지 사람이 더러운 건 아닌데도 그런 사람 있으면 가까이 가기 싫고 그렇다면 혼자 씻는 게 힘들 거예요. 냄새가 나요 또. 그리고 이게 썩으니까 살이 썩으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가까이 하기 싫어. 우리는 그렇지. 근데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게 죄인데 죄를 지으면 진짜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장녀야. 아니면 전과 20번 살인마야.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 그럼 이렇게 좋은 사람, 좋게 안 보인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여전히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듣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악하게 됐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의 자식인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였는데 지금 뭐 방망이로 쳐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를 또 봐야 돼. 뭐 이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볼까요? 그를?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다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고백했잖아요. 우리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고백은요 바뀌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존재를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면 처음도 보시기에 좋았고 끝도 보시기에 좋았어. 그리고 과정도 보시기에 좋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검어도 사랑스럽다고 하니까 이런 사랑이 계속 부어지면 그 사람은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니까 복음이 계속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면 그 인식이 원래 그런 존재가 맞는데 속아서 그런 거지. 그런데 넌 그런 존재라고 알려주면 비로소 그가 난 아름다운 존재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 자기를 찾는 거죠. 진정한 자기를 찾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여인은 사실 술람인데 이 술람은 생겨먹은 게 1장 6절에 거무스름하대. 계단의 장막이래. 그러니까 얼룩덜룩하단 말이에요. 얼굴이 김이 죽은 기가 많고 얼룩덜룩해요. 그리고 그냥 매끈한 그 노들 같은 매끈한 그 검은색이 아니라 아주 보기가 안 좋은 그런 검은색이란 말이죠. 그리고 막 머리털도 아주 예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어벙벙해. 그리고 짝눈이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입이 아무리 예쁜 여자도 입이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긁어보세요. 예쁘게 보이나? 안 그래요. 엄청 못생기게 보인다니까요. 세속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이 다음 쭉 글을 보니까 그걸 보면 그 후궁들이 수천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인가 할 때 그러니까 이 여자보다 못한 여자가 없어. 말하자면 다 아무리 못해도 술람미보다는 다 나아. 그런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술람미 이상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만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넣으면 충분하다 말이에요. 더 나아질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낮아도 사랑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존재적으로 말하는 거고 그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교 평가하는 것 아니라 그 존재 하나 자체가 그렇게 소중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 사랑스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알면 내가 검어도 아름답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시나요? 내가 여전히 검어. 이번에 우리 아내가 저기 미국에 사는 성사님한테 제가 게임 한다고 까발렸어요. 한 번 말하면 그냥 쑥 지나가면 그분이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이제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한 번 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아니라고
매일 게임만 한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제가 마음에 살짝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날쌔기로 게임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다 드러난 거지. 그래도 나 감춰야지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나도 유튜브 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되니까 자기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도 까발리는 거야. 옆에 있는 건 우리 아내도 게임한다고 까발리니까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내가 뭐 죄인인데 맞아.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 내가 죄인인 게 너무 많고 그것도 너무 사실이야. 막 그렇게 나를 이렇게 공격해 보라고. 죄인이라고 막 공격하고 너는 막 찌질해. 아무리 말해 보라고. 근데 그래도 소용없어.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다는데 아니 모습이 있다고 막 놀려도 솔로몬이 내 남편이야?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에게 하나도 공격이 안 돼.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복 주고 죄를 지은 사람은 복을 조금만 주고 뭐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지으면 복을 더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잖아. 그런 우리 삶에 그런 저에게는 그런 게 좀 나타나 그런 모양이 조금 있는 부모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죄를 이빨 짓고 막 승인을 부리고 그러면 예전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매를 됐거든요. 근데 좀 크니까 죄를 이빨 지고 막 못되게 굴고 그러면 좀 짠해 보여. 그리고 벌을 줘야 되잖아. 벌을 안 주고 막 용돈을 주고 막 맛있는 걸 사주고 뭐 이렇게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빠가 더 잘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죄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사랑받으면 그게 그런 나타나는 죄나 이런 열매들이 이게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사실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존재가 그런 죄 지을 존재는 아니야. 근데 이제 속아서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절로 이게 끊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쪽으로 더 가. 이게 더 좋으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를 죄를 짓는 것이 또 달콤했거든요. 여기서 끊어지면 어떡하지? 세상과 단절되면 어떡하지? 쾌락적인 끈적끈적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하나님 예전에 그랬다니까 제가 하나님 쪽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 아까웠어요. 술을 안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세상을 즐겨야 되는 걸 끊어야 되다니 너무 안타깝다. 나는 군대 갔다 오면 신학교에 가야 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끊기는 너무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술을 먹었잖아요. 술을 먹어가지고 술을 취했어요. 술을 취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때도 제가 막 새벽 예배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사람 예전에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너무 세상이 끊기 싫은 거예요. 엄마한테 가기 싫으니까 형 집에 갔어. 큰형 집에 가가지고 큰 형수가 꿀물 타줘가지고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형수는 나를 알지 그러니까. 쟤는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엄마 집에 가고 그러니까 내가 꿀물 타줬어 이런 기억이 있으신데 어쨌든 세상이 끊기가 너무 싫은 거야. 이런 게 끈적끈적 이걸 다 끊고 어떻게 살지? 너무 괴롭다. 그래 봤자 똑같거든요. 그냥 열매 좀 잘라내고
그런 거 좀 안 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똑같아요 사실. 모양이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짓말 하는 거나 사기치는 거나 마음이 미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인식은 더 나은 편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리고 죄인 되면 더욱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저절로 이 죄악된 어떠함이 끊어지는 말이죠. 제가 게임 좀 하는데 요즘 좀 못하게 생겼어요. 자꾸 바빠지게 하시니까 뭐 바빠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누가 성경 공부를 최창선 형제님이 새벽 5시에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5시에 일어나야 돼 이제. 오늘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5시 반에 하자는 거야. 이 줌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밤에 빨리 자야 되거든요. 빨리 안 자면 아침에 빨리 못 일어나니까. 그것만 해도 다른 건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하자고 하니까 그냥 싫었으면 안 했겠죠. 근데 그게 더 좋은가? 게임 하는 것보다 내가 이거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제 그거 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생기면 그 나머지 것들은 관심이 없게 되거든요. 죄를 짓는 것이 잠깐은 달콤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다 알아. 근데 또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알아. 여기서 계속 살아도 계속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 그게 죄인의 실상이거든요.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사단에게서 벗어나고 싶고 이 구질구질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안 돼. 너무 비참해. 이게 절망적인 거거든요. 해도 안 되는 절망. 너무 비참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해방, 거기서 자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목마름 끝이 없는 곳에서 끝이 나고 목마르지 않는 만족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이 생명이 뭔지 알게 되면 거기에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전 목사님이 자주 애화를 들었던 그게 동화 이야기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온전해 이거잖아요. 지음받은 인형이 잘하면 별 스티커 주고 못하면 벌점 스티커를 주는데 엘리라는 글을 만든 아저씨인가요? 갔는데 주인이지. 갔는데 그를 만나고 돌아오면 더 이상 이 스티커가 그에게 안 붙는 벌점 스티커도 안 붙고 칭찬 스티커도 안 붙어. 그러니까 선악이 끝이 난 좋고 나쁨이 끝난 존재로 만족하는 이러함이 생기잖아요. 엘리를 만나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이 벌점 그리고 칭찬 이런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람이 너는 뭐 좋아, 너는 나빠 이런 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 나에게는 무모가 있거든. 너는 그대로 온전해. 너는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라고 말하는 그분이 있거든.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그가 자기를 온전하게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검은데 아름답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는 검은데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된 우리에게 죄가 없은 상태에서 계속 갔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다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인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하시고 죄인들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뭔지 극대화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잘못했는데도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보니까 은혜 하나님이 확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사단이 엄청 약오르는 거예요.
죄인 되었는데 더 사랑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죄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예전에 죄 안 짓고 있잖아요. 집에서 죄 안 짓고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도 죄 한 번 안 짓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거룩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선한 행동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이런 모습만 있어. 근데 이런 사람한테 너 죄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 잘 못 받아들여요. 나는 조금 죄 지었지 완전히 더럽진 않아.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산 사람 있잖아. 죄를 이빨에 짓고 지금 어떤 사람 누가 봐도 죄인이고 지가 봐도 죄인이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거기서 자유를 얻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예전에 지었던 죄가 죄를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자랑을 해요. 죄를 지은 것을 자랑한단 말이 아니라 이런 죄인이었는데 나를 여기서 꺼내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인 그게 자기한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실제에서 거기서 죄와 사단에서 자유한 자아의 생명에서 자유한 사람이 고백하는 복음이 뭔가요? 자기에게 나 이렇게 됐습니다. 고백이 뭐는 거야? 죄인이었는데 의인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죄를 자랑한단 말이죠. 이런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 실제 됐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는 검다. 그런데 아름답다. 이런 고백이 고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전에 이렇게 죄를 지었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아름다워 이렇게 하니까 점점점 깨끗해져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똑같아요. 예전에 지었던 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죄 크기를 상대적 크기를 말하면 더 많은 죄를 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죄의 열매 부분에서는 좋겠죠. 근데 존재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리고 딱 나도 모르게 음란한 생각이 들었어. 똑같은 말이에요. 가늠한 거랑 음란한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더 깨끗해지는 거지 이렇게 보기에 그런 거지. 사실 존재적으로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똑같거든.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 전에는 엄청 많이 죄를 지었고 상대적으로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 자기는 나중에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해. 안 그러시 않나요? 그런단 말이에요. 더 죄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나는 더 깨끗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조금 했어. 만약 게임했다 게임. 요즘 게임하는 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게임했어. 그러면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끄러움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사실 더 부끄럽거든요. 목회자가 날새기로 게임을 하고 아침에 설교를 했다. 주일 아침에.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가늠하고 왔다. 그러면 좀 목회자 박탈시켜야지. 이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막 가늠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살인하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예전처럼 상대적으로 죄를 더 짓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게임을 한단 말이죠.
게임을 했어요. 어쨌든 근데 충격은 비슷해. 제가 막 술 먹고 막 술 취하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제가 폭력적인 사람이었어 제가. 예전에 싸움을 잘했어요 제가. 그 애들을 때리고 다녔어요. 아니, 그리고 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가 예전에 가스를 마셨어요. 가스 아세요? 처음 밝혀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럴 때 가스를 마셨어요. 집에 가스통이 있었어요. 제 집에, 제 방에. 그래가지고 그 가스를 이렇게 입에다 원래 봉지에다 해가지고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입에다 이렇게 이빨에다 대고 좀 하면 이렇게 이렇게 술 마시는 그 뽕 먹는 것처럼 뽕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아요. 그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나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얘기를 왜 했지? 얘기를 했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그전은 그 가스 마시고 폭력 저지르고 술 마시고 가늠하고 이렇게 하는 충격하고 제가 게임하는 충격하고 사실 똑같거든요. 제가 게임하는 거랑 똑같아요. 게임 아니 내가 봐도 죄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자아의 만족과 쾌락과 자기를 위한 거는 죄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게 맞아. 동일한 충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죠. 다 똑같아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죄를 졌건 좀 죄를 졌건 상관없지. 그래서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야. 너는 사랑스럽고 너는 아름답고 너는 부족함이 없어. 너는 지금 여전히 거무나 아름다워. 항상 그렇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말이 옛날에 고백했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 딱 생기면 짜증 올라온다니까요. 신경이 난다니까요.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죠. 이거 그 죄의 크기나 죄의 열매 어떠함보다 내 존재의 어떠함을 더 이제 크게 인식하고 알게 되니까 나는 가문인데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복음을 자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막 까발려도 괜찮다. 뭐 이런 거예요. 뭐 드러내라 뭐 괜찮다. 너나 나나 뭐 다른 게 없어야지. 더 봐보세요. 뭐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 뭐 선교사 목사, 뭐 저쪽 목사님, 뭐 누구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고 나는 덜 나은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나 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또 전정목 목사님도 까발려야지. 그리고 이렇게 게임 했다고 하잖아요. 모르지만 뭐 게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다리 꼬고 다리 떨면 저거 봐라 또 게임한다 이랬대요.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똑같네 이렇게 인식되면 우리 존재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도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막 죄 짓고 돌아다니고 그런다는 말은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육이 나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육과 영이 분리돼서 그래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딱 분리가 일어나면 죄는 뭐가 나타났네. 그러면 이거 상관없는 거야 나랑. 이거는 이미 죽은 거야. 검은 그것은 이미 죽은 거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껍데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딱 사라져 버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온전하고 아름다워.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봐도 어떤 상대를 봐도 사랑스럽고
이렇게 만족하는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검은 나를 그렇게 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아름답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복음이 이렇게 실제가 되면 다른 사람도 아직 뭐 진행 중인 것 같이 보여도 온전하게 보이는 눈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 술라미에게 주신 은혜죠. 그 은혜예요. 이것도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이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그 엄청 큰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볼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보게 하시는 그 은혜. 검고 거무스름하고 나는 그 선악을 알게 하신 거를 따먹고 쫓겨났는데 그래도 온전해. 그렇게 이렇게 보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시 넘어갔어요. 오늘 더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